한국의 해외 입양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역사잖아요. 우리에겐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죠.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신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 아주 파격적인 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5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로 입양된 아이들이 한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무려 25만 명이 딱 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는 결국 우리나라에 아주 아픈 꼬리표를 남기게 됐죠. 바로 아동 수출국. 정말 한 나라가 듣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 아픈 이름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맞아요. 6.25 전쟁이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폐허가 되고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잖아요. 그 시절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해외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지금도 매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내진 아이들, 입양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낯선 땅에서 차별과 힘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시민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평생을 자란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죠. 결국 남는 건 깊은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낳아준 나라도 길러준 나라도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감각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거죠. 한 입양인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한국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상처와 상실감이 담겨 있는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결국 이 모든 아픔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평생 동안 그들을 괴롭혔을 바로 그 질문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다른 나라로 보내줘야만 했을까? 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영적 지도자인 천공 스승이 정말 우리가 알던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새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예요. 전쟁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아이들. 슬픈 비극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천공 스승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비극이 아니라 신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입양인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씨앗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즉, 버려진 게 아니라 미래의 리더가 되라는 임무를 받고 전 세계로 파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 파격적인 주장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개념이 이 모든 설명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거예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홍익인간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이 일부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없도록 가난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아이들을 전 세계로 흩뿌려서 인류 전체를 위한 미래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버려진 게 아니라 엄청난 미션을 받고 파견된 거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입양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할도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이 그냥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의 자살률 문제입니다. 1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이 불명예,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바로 이 새로운 관점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사회 부모 클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핵심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 이 핏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또 자식이 되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면 외로움이나 소외감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국엔 나라 전체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한 사람이 울면 세계인 100명이 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결국 이 모든 건 이야기의 힘에 대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그는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4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였다는 사실을요. 이 고백을 통해 입양인들의 아픔에 더 깊이 다가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입양인들을 향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키워낸 보물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아픈 역사의 피해자로만 보지 말고 이 사회의 보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픈 역사를 신의 계획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관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